네,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을 본문으로 우리는 참빛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2주 전에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소금입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제목이 참빛이 아닙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전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소금이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의아해 했을 수 있습니다. 소금이야 빵도 아니고 이렇게 짠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갸우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구약 성경에서 빛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빛이 있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주께서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입니다. 이런 말씀들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색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서 무언가 어색함을 느껴야 이게 정상입니다. 빛은 예수님이시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인데요.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될 건 저와 여러분이 참빛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참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만 보면 약간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노력하면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잘 읽으면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좀 더 반듯하게 살면,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면 내가 정말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빛이 어떤 빛인지 그 실체를 알 수가 있는데요. 14절에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 우리의 빛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등잔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의 빛은 헬라어로 포스라고 합니다. 이 포스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실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향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 빛이 포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4절 한 절만 보시면 나 스스로도 빛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 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스스로 빛을 내는 참 빛은 누구뿐이실까요? 그렇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죠. 14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15절에서 곧바로 뭘 말씀하시나요? 등잔불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15절의 등잔불을 헬라어로 리크노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쉽습니다. 영어로는 오일 램프입니다. 오일 램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름이 있어야 빛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기름이 없으면 빛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등잔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스스로 타오를 수 있는 참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빛이 아니라 등잔불, 오일 램프입니다. 여러분, 등잔불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잖아요. 등잔불이 빛을 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등잔불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등잔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성막과 성전 안에 있던 등잔불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있던 등잔불도 스스로 타오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받아야만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불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참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분이 누구신가요? 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은 직접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므로.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생명을 주는 빛으로 소개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네,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갈릴리 지역에 나타나셨을 때 이 구약 성경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큰 빛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참 빛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참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듯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 안에서는 스스로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나요? 빛이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참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도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어떤 삶을 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지, 또 어떤 특권들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는 참 빛을 받은 사람들의 축복,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빛의 역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빛은 어두운 나의 모든 세상을 밝혀줍니다. 모든 세상을 밝혀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은 하루하루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하고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빛은 나에게 생명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특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나의 세상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조명이 밝지 않은 어두운 곳에 가면 파란색과 검은색이 헷갈립니다. 구분이 되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도 색을 구별하는 게 약해서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색을 잘 구별하시는 분들도 어두운 데서는 이게 파란색인지 검은색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이 확 밝아지면 파란색과 검은색이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면모가, 내 인생의 모든 면모들이 정확하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대공원에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분기별로 한 번씩 가면 좋겠습니다. 네, 겨울만 빼고, 겨울은 추우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 대공원에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눴냐면 텐트에 목숨 걸지 말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참 빛이 없으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텐트인지 아니면 진짜 집인지 이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빛이 밝아지면, 빛이 비추어지면 지금 이곳이 텐트인지 아니면 나의 진짜 영원한 집인지 선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빛이 밝혀지면요, 우리의 어두웠던 인생이 더 분명해지고 더 정확해집니다. 그렇게 빛이 비추어지면 적어도 세 가지가 분명해지는데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문제와 결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생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고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리고 나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지금 이 세상과 나의 삶은 그저 우연하게 생겨났을 뿐이고 거기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고 어떤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를 누가 만드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게을러서 문제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구조가 잘못돼서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들 자기 방식대로 이 세상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데 사실 그 어떤 진단으로도 정확한 원인을 짚어내지 못해요.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들은 그 인생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죠. 인간의 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의 죄는요, 우리 안에서 악한 행동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행동들, 좋은 일들까지 다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도 그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도 안 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미워지죠. 배은망덕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게 쌀쌀맞게 대하거나 무심해지거나 때로는 함부로 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게 만든다면 내가 베푼 그 친절과 섬김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여겼던 많은 일들도 생각보다 많이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은 사실 100% 선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100%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우리 모두가 100%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100%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100% 선한 일들, 100%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모든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보는 눈과 우리가 인생을 보는 눈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있고 저들에게는 빛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보는 눈이, 인생을 보는 눈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달라야 정상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 두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람은 윌리엄 서머셋 몬이라는 영국 작가입니다. 이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을 쓴 유명한 남성 작가인데요. 이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자서전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죽으면 끝이고 그 이후에 아무 희망도 두려움도 없다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은 단순하다. 너무 불쾌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말하는 그 불쾌한 답이 뭔지 아세요?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절대적인 윤리나 도덕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그 인생에는, 나의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죽을 것이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다 부질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빛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에 어떤 의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어서 다른 한 분을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이분의 이름은 조니 에릭슨 타다입니다. 미국의 여성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17살 때 다이빙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목 아래로는 완전히 전신마비가 된 높은 등급의 장애인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겪은 사고 때문에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한 채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알고 나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자기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섬기는 놀라운 사역을 해왔는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 나는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새 육체, 건강한 육체까지는 약속하지 못합니다. 그런 소망을 주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그 부활 안에서만 나 같은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서머셋 몬은 탁월한 작품을 남겼고 남부러울 거 없이 살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결국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조니 에릭슨 타다는 모든 것들을 다 잃은 상황에도 내 삶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놀라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서머셋 몬에게는 빛이 없었고 에릭슨 타다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 작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어두운 세상이 밝혀졌고 이분의 인생도 정말 등불처럼 빛났던 거예요. 이처럼 빛은요, 어두웠던 나의 온 세상을 밝혀줍니다. 제가 왜 온 세상이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어디서 왔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지 그 모든 세상을 밝혀줍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받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누리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온 세상을 알고 계시죠? 어디서 왔는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어디로 갈지도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 두 번째 특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순간 가야 할 길을 안내해 받습니다. 네, 여러분,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가야 할 길도 안내해 줍니다.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오늘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데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다윗 당시에는 지금처럼 가로등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발 밑을 비추는 작은 등불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는데요. 그 등은 멀리 비추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만 비추는 등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캄캄한 밤이어도 그렇게 등불이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등불과 가장 비슷한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때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아요. 여러분, 그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길을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가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죠. 목적지를 알아도,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헤드라이트가 꺼지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해서 운전 못 합니다. 앞에 안 보이니까, 바로 앞에 안 보이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나의 삶을 인도할 빛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서, 성령님이라는 빛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루하루 그 길을 안내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용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삶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해야 하는 일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부로 살면서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해야 하는 일도 용서이고요. 우리가 부모, 자녀로 살면서 나의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해야 하는 일, 또 나의 부모에게 가장 많이 해야 하는 일도 바로 용서입니다. 때문에 이 용서는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세상도 용서를 말하고 관용을 말하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용서와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용서는요, 대부분 잘못을 그냥 없는 일로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하면서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못을 그냥 덮어버리면 불의한 용서입니다. 공의를 포기한 용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을, 내 옆에 사람을 용서하라고 할 때 그 용서는요, 공의를 무시한 용서가 아닙니다. 불의한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 할 그 사람의 죄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베푸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내가 용서해야 할 그 사람의 죄값을 예수님이 모두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지는 용서, 그렇게 해야 할 용서인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근거한 용서만이, 오직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의로운 용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의 어둠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슈가 뭐냐면요, 바로 이 용서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뉴욕에 사시는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할머님이 길을 가시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요, 결국에 범인이 잡힙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 대한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기사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폭행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그 기사 아래에 달린 댓글들의 내용이 어떠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물러터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얕잡아 보는 거다, 이런 종류의 댓글들이 무수하게 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보상도 없이 그냥 덮어두고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용서는 그야말로 불의한 용서처럼 보이고 바보 같은 짓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용서할 이유도 있고요, 용서할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용서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서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서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이 용서에 대해서 적어도 3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해야 하는 용서보다 내가 훨씬 더 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보상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상 없이, 이유 없이 용서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반드시 갚아주세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3번째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책에는 정말 양심적으로 선하게 사신 어떤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정말 법 없이도 살 뿐이었습니다. 교양도 있으시고요, 상식도 풍부하시고 사람들도 많이 도우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정말 스스로 잘 살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용서 같은 건 필요 없다, 모든 건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아들이 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힘이 강한 남성이 여성에게 저지를 수 있는 상당히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부모인 자신이 그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 부모를 만나서 내 아들을 용서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이분이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용서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내가 용서를 구걸하고 있구나. 나는 그동안 나에게는 용서가 필요 없다는 굉장히 큰 교만 아래에서 살아왔구나.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세상의 칼끝이 자기를 향해 있다는 걸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빛이 없잖아요. 용서해야 될 이유를 모릅니다. 세상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 용서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용서를 바보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죠. 내가 받은 용서가 더 크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보상을 갚아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나부터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빛이 비추어져서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이 모르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용서의 의미를, 용서의 가치를, 용서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의 길을 매일매일 안내하시는 성령님의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순간순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특권이 바로 참빛을 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여러분, 참빛을 받은 사람들의 무엇보다 놀라운 특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스스로를 빛으로 말씀하셨냐면요, 빛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개청 예배를 드렸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화분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모교에서도 그 화분 관리하는 게 너무 힘겨워가지고 바로 다 당근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 화분이 없습니다. 지금 다 조화만 있고요. 네. 그때 뭐 한 10개 관리했던 것 같아요. 10개 넘었었죠, 그죠? 근데 그때도 한 10개 보내주셔가지고 다 팔고 지금 조화만 있는데, 여러분 그 관리하기 힘듭니다. 화분 살리려면 매일매일 뭘 쬐어줘야 되나요? 빛을 쬐어줘야 되잖아요. 물도 줘야 되고 빛도 쬐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햇빛을 쬐어줍니까? 그렇죠? 막 들고 나갔다가 또 들고 왔다가. 그러니까 빛을 쬐어주지 않으면 나무가 죽어버리거든요. 식물이 빛이 없으면 광합성 못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을 잘 못 쬐면 뼈가 약해지고 병도 나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도 대부분 음식에서 공급받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 에너지의 근원을 거슬러 찾고 찾다 보면은 그 근원이 다 어디에 있나요? 다 빛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는 과일도 채소도 고기도 그 에너지의 근원은 다 빛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네,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에너지의 근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빛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빛을 언급할 때 참 많은 경우에 생명을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앞서 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네, 빛과 무엇이 같이 있나요? 생명이 같이 언급되어 있죠. 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심으로. 네, 여기서도 생명과 빛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참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요, 빛이신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까? 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가요? 예수님이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음식에 있는 게 아니라,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성공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돈을 손에 볼 수도 있고, 성공을 포기할 수도 있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 주후 160년경 그리고 250년경에 두 번의 큰 전염병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건을 기록한 디오니시우스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자기 몸을 조금도 사리지 않고 아픈 사람들을,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병자들을 도맡아 섬기다가 그 병이 자신에게 옮겨와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희생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희생이 헛된 낭비가 아니라는 걸, 지금 내가 하는 희생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보상이 있다는 걸 이분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참 빛을 받은 사람은요, 적어도 세 가지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웠던 나의 모든 세상이 밝혀지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고요, 매일 매순간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안내받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빛을 자기 안에만 숨겨둘 수 있겠습니까? 어두웠던 나의 세상이 환하게 밝아졌는데, 내가 매일 가야 할 길을 매일매일 그렇게 안내받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게 되었는데, 이 빛을 나 혼자만 붙들고 그렇게 가만히 숨어 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빛을 받은 사람은요, 참빛을 누리는 사람은 그 빛이 밖으로 새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빛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빛은 나의 밖으로 새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빛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참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참빛을 받은 사람들과 참빛을 받은 공동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실 때 두 가지 그림을 나란히 보여주시거든요. 그 첫 번째가 산 위에 세워진 도시고, 두 번째가 등잔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산 위의 도시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낮에도 멀리서 다 보이고요, 밤이 되어도 집에 등불이 켜지면요, 그 불빛이 사방 어둠 속에서 다 더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참빛이신 예수님을 품고 살면 산 위에 있는 도시처럼 그 빛을 숨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숨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숨겨서도 안 됩니다. 숨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등잔불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이 등잔불을 켜면 어디에 두지 않고요? 통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고 하시잖아요. 굳이 등잔불을 통 아래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등잔불을 켜놓고 굳이 통 아래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통 아래 숨기면 아무도 그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빛은 숨기라고 있는 게 아니고 비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은요, 그 빛이 필요한 어둠 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바보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맛이 없어진다 모르니 바보가 된다는 뜻이었잖아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은 어두운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등잔불이 등잔대 위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빛도 어둠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교회 안에서만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저 어둠 속에 나가서, 저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등잔불은
참빛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등잔불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등잔불이 빛을 내려면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저희가 연초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등잔불이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계셔야,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성령님이 충만해야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이라는 기름을 힘입어서 살아가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등잔불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은 누구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오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요. 그렇게 참빛을 받았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과 특권이 무엇인지 제가 앞서 한참을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참빛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 어두워진 세상의 면모를 다 보게 된 사람은요, 그 빛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빛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을 더 잘하게 될까요?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될까요? 사람들을 더 잘 설득할 수 있을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떠오르지 않는 성경 구절과 주소가 막 떠오르게 하신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결과는요, 선한 행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여러분, 선한 행위입니다. 마음속에 착함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행위는요, 거래하는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조건부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라, 그런 선한 행위가 아니라 되돌려 받지 않아도 그저 기쁘고 즐거운 선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행위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그렇게 참 빛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이런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조건부가 아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한 행위를 보이며 살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16절 끝을 보시면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 비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등잔불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등잔불에 빛을 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기름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이라는 기름을 힘입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선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등잔불의 삶입니다. 오일 램프의 삶이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참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등잔불입니다.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먼저 참빛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을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성령님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겠죠. 기름 없는 등잔불이 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참빛이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기름 되시는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성령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따라가시다 보면 우리는 빛을 내는 등잔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요?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옆에 계신 분들께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좋은 등잔불이 됩시다.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좋은 등잔불이 됩시다. 네, 빛을 내는 등잔불이 됩시다.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빛을 내는 등잔불이 됩시다. 네, 그렇게 이번 한 주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좋은 등잔불로 복된 한 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